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주변 국가를 이제 들과 화친하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킴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환경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이 침공해 올까 걱정할 그런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왕권이 완전히 이제 확고해져서 내부적인 갈등이 없으며 또 외세의 침입도 없으니 정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국력이 또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해졌고 내외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서 평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 것 같았는데 문제가 이제는 엉뚱하게 어디서 발생합니까? 다윗의 가정 안에서 발생하여서 큰 아들 암논이 우리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또 외가인 구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간 지 벌써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제 간에 또 왕의 왕자들 간에 이 정말 죽고 죽이는 이 사건이 참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궁궐 안에서도 굉장한 요동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국내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왜 그랬대, 왜 그런 일이 있었대 아마 묻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쟁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써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그러는 가운데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3년이 지나면서 위로를 받고 잊혀질 때쯤 다윗이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두 형제 간의 갈등에는 다윗 본인이 암논의 잘못을 충분히 징계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의 죄를 물어서 형의 죄를 갖다가 물었다고 생각하므로 두 아들 모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마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괘씸하기도 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죽여? 라고 하는 괘씸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암논에 대해서 충분한 징계를 가하고 정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받은 이 상처를 잘 이렇게 싸매줬으면은 아마 이렇게 큰 그런 형제간에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까지는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도 아마 다윗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은 이제 장자가 죽었죠. 장자가 왕권이 장자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장자가 무너져서 장자 계승이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녀석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암논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당연히 암논에게 이제 다윗의 왕권이 물려갔겠죠. 대신 누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얘기해서 우리 솔로몬이 그 왕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모든 환경이 어떻게 장자를 갖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손이 받을 축복을 갖다가 솔로몬이 물려받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속에서 또 이 암놈을 갖다가 이렇게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겁탈을 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그 배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장자 계승의 문제를 갖다가 깨뜨리고, 이제 누구든지 왕의 아들이면은 누구든지 이제 장에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갖다가 이을 자 중에 이제 압살롬이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음을 다윗의 측근인 요압이 그것을 갖다가 알았죠. 요압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고 아마도 이렇게 이제 뭐 왕을 갖다 살필 때 왕이 또 다윗 왕은 또 나름 요압과 훨씬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야, 암논은 어떻게 할까? 암논 보고 싶은데 참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비추지는 않았을까 보아지는데 어쨌든가 그 요압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챈 요압 장군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압살롬을 갖다 다시 다윗성으로 불러올 수 있게 묘책을 냈습니다. 묘책을 했는데 이 묘책을 갖다가 어떤 묘책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 뜻에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 위에 있다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어의 뜻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얹혀 있다. 치우쳐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그냥 온전히 다 압살롬에게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압살롬은 잘 먹고 사는가? 뭔 얘기하면은 압살롬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지내나? 모든 그 마음이 그냥 압살롬에게 이렇게 얹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으면은 내가 뭘 먹다가도 이걸 내가 한참 이거 어떻게 먹지? 우리 압살롬은 이런 뭐 좋은 음식이라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금방 알았어요? 요압이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벌을 내리기보다는 용서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요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두루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여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은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가 뛰어난 언변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두루아의 여인이 막 다윗 왕을 갖다가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완전히 정말 여기서 보면은 더구나 상복까지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막 슬퍼하는 사람처럼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뭐 연극하는 사람의 그런 그 가치 정말 이렇게 뛰어난 그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아집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극적 장치를 사용해서 상주처럼 의상을 입히고 다윗 왕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압살롬을 갖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너 이놈 무슨 말을 하느냐 당장 저는 물러가라 그러라 그러면서 아마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둘러가면서 더구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렇죠. 여기서 과부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쉽게 뭐 상소하고 상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왕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요압 장군이 이제 임의로 왕 앞에 이 여인을 갖다 딱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가갖고는 과부가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남편이 죽었구나 좀 안 됐네 이런 상복을 입고 딱 들어오는 그 모습부터도 벌써 이제 다윗 마음에는 이게 뭔가 좀 애처로움이 있고 거기에 불쌍함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아마 이미 벌써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과부고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들에서 그냥 싸우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족들이 와갖고는 남은 아들을 갖다가 죽여 피해값을 갚아야 되겠다. 그 아들을 내놔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죽으면은 남편의 이름과 씨가 끊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그 이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흘렸으면 피의 값을 갖다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숨에는 목숨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에는 목숨이므로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을 허락할 만큼 대를 잇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여기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까지 죽게 되면은 이제 남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이제 씨가 마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이 법을 갖다가 또 깨트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법 사이에 이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그 아들은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런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윗 왕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과부인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쨌든 한 아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를 갖다가 참 우리 다윗의 마음은 이미 어떻습니까? 여기에 궁휼함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아들을 막 친족들이 와서 그냥 그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3절에 거기까지는 이제 잘 온 건데요. 이제 13절에 여인이 왕께 말하여 설득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이제 다윗은 당연히 이 여인이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여인이 와서 그분 왕은 왜 남의 아들은 살리면서 자기의 아들은 살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할 때가 있는 것처럼, 곧 왕은 다른 사람 아들을 살리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은 용서하지 않느냐. 그것이 스스로의 모순이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말을 갖다가 이 여인의 말의 의도를 딱 눈서 간파한 거죠. 이게 단순히 이 여인이 그냥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여기서 내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여종이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5절에도 얘기하고 또 17절에도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거 누구에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스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라고 19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은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아주 그냥 여인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왕의 종 여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모든 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모든 20절에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압살론이 저기 지금 형을 죽이고 이게 구술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를 갖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요압이 꾸며내서 이게 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을 갖다가 막 굉장히 이렇게 우쭈쭈쭈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그 말 쓰기에는 다윗을 갖다가 압살론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을 살려준 것 같이 당신의 아들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론을 데려오라. 완전히 이제 성편이 바꿔졌죠. 압살론은 3년 동안 그술에 도망가 있는데 이제 그를 갖다 데려오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술에 가서 압살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 그를 집에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압살론은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뵙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를 갖다 회복할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왕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갑고 자신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에는 불안하고 서운함과 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인 반응이 아마 압살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이럴 때 압살론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왕이 그놈 나 보기 싫어 집으로 보내. 얼굴을 보고 얼굴은 내가 용서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그러나 나 얼굴 보기 싫다라고 할 때 아마 그 압살론은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압살론은 자기 집에 갔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압살론 마음에는 아니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나쁜 악을 행했다고, 아버지 다윗은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압살론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압살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냐면은 다윗 왕은 압살론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이 뭔가 왕 앞에 죄를 지으면은 왕한테 가서 이게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지만은 이제 궁궐 안에 왕족들 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죄를 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뭘 합니까? 왕 앞에 가갖고 석고대죄를 하잖아요. 용서를 받을 때까지 석고대죄라고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를 구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일이죠. 어쨌든 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마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론은 그러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이후에 압살론의 행동을 쭉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압살론은 암논을 죽인 거, 이거 마땅히 죽일 놈을 죽인 거고, 그런데
어쨌단 말이야. 그러면서 왕이 아버지도 나를 갖다 왜 이해도 못하지? 나를 갖다 왜 이렇게 대하지? 아마 이런 섭섭함이 그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다윗 왕은 뭘 원합니까? 그 아들 압살론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용서를 해주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오는 것들을 갖다가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 얼굴 보기 싫다 했을 때 아닙니다. 아버님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석고대죄를 한다든지 뭔가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압살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론은요 어떠냐면요 결국 이러한 압살론의 마음에는 더 큰 죄가 그 마음에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장에서도 보고 16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을 갖다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이제 가고 이 나라를 갖다 혁명을 일으키고 뭐 역성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압살론은 그게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외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그 머리카락을 됐더니 200세기나 될 정도로 그렇게 머리카락도 굵고 윤기나고 아름다다. 응? 그리고 압살론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압살론의 나이가 그냥 뭐 청년, 여기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이는 벌써 한 30세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처음 자녀를 낳은 게 30이 넘어서 다윗을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암논, 그 다음에 길리압, 그 다음에 압살론, 아도니아, 그 다음에 스바디아, 그 다음에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을 갖다가 헤브론에서 낳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다세바를 통해서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암논은 장자이지만은 그러나 죽었고요. 그 둘째 아들이 길리압의 경우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냥 이름은 처음 이제 그의 아들 누가 둘째 길리압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그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그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결국은 셋째인 압살론이 암논 왕의 대를 이을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벌써 압살론은 아들 셋이나 있고 딸이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의 나이가 이미 이제 30이 넘은 나이고 그렇게 보면은 다윗의 나이도 벌써 60 가까이 60이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이런 때구나. 이제 다윗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왜냐하면 다윗이 40년을 갖다가 통치하니까 70세 때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갖다가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노년의 시간에 들어섰는데 또 그 노년의 시간이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압살론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답답하죠. 왕으로부터 왕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게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살론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지내고 있으니 압살론은 그냥 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왕 됐지 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야.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5장에서부터 보면은 얼마나 그가 야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암논 없으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압살롬은 굉장히 야망이 있고 주도 면밀하며 형을 죽일 정도로 또 잔인한 성품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모는 매력까지 갖춘,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뭐 주군이 되기에 필요한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 왕께 나갈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라고 불렀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 방법을 취한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요압이 안 오면 안 되게끔 만들잖아요. 뭡니까? 요압의 집에 그냥 추수할 때쯤에 탁 불을 놔가지고 요압이 씩씩하면, 아니 왜 종들이 내 밭에 저게 막 불을 지르냐고 이렇게 이제 휘식거리면서 압살롬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요압에게 이 32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내게 보내 너를 갖다가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왕께 아래서 이렇게 용서를 받고자 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냥 구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죠? 그런 거를 어떤 그런 자기의 위치의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이면 죽이니라. 내가 나가겠다.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2년 동안 이렇게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 확실한 내 신분의 변화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요압은 또 왕에게 가서 또 압살롬 왔는데 좀 만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죠. 막 그렇게 아마도 다윗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춤으로 그의 모든 사회적 또 가족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1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략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압은 나름 훌륭한 계략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설득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죠. 진정한 회개와 또 구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압살롬을 갖다가 아마 이런 일을 꾸미기도 전에 먼저 압살롬에 가서 충분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라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회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요압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압살롬은 그러한 은혜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윗 왕은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면 용서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인을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죄를 물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압살롬이 왕에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참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또 16장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